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관점이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관점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게 되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의로우신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 십자가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시고요,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던 것을 이제는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셨죠. 그리고 그 인생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금 안경을 못 썼는데요, 잘 안 보입니다. 새벽에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두었던 안경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빨리 안경을 써야겠죠.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웃고 계시는지 화가 나 계시는지 잘 모르고 제 추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 선택을 하는지 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세 아들도 죽었고, 그 중에는 요나단도 죽었고요. 사울의 그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등이 생겨서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다윗 왕에게 이제 바치려고 다윗과 이렇게 합의를 보았는데, 그 아브넬을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갈등은 있었지만 어쨌든 사울 왕부터 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장수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고 나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브에롯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나온 지파죠. 그런데 같은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열하고 악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다윗을 따라야겠다.
다윗에게 이쁨 받아서 목숨도 유지하고 또 한 자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죄악에 오염된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다.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 가치관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행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이스보셋의 집으로 낮에 갔는데 딱 마침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스보셋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쨌든 왕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는 더 깨어 있고 준비하고 혹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해야 될 그런 낮 시간에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바나와 레갑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취해서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이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는데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왕이 된 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죄악에 오염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신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도 왕으로 세우셨었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울 왕의 가문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 사라지고 돌이킴이 없어지는데 완전히 몰락하여서 사울 왕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은 하필이면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5살 때 절름발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가문에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흥망성쇠가 그리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인생은 덧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간 바하나와 레갑,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윗의 칭찬을 받고 다윗의 신복들이 되는 그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전에도 이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사울 왕의 왕관과 이 보물을 가지고 왔던 자를 그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 레갑과 바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다윗 왕에게 나아갔죠. 여기 당신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요구하고 성을 요구하고 아주 악랄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에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의 생명을 항상 환난에서 건지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죽였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다윗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자를 죽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악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겠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여서 그 레갑과 바하나를, 악을 행한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가져다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의 그 아브넬이 장사된 무덤에 같이 장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선택은 환경과 또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행할 때 우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죄를 행할 때에 우리는 또 묵인하거나 따르게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지를 남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의 것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그 모든 현장과 오늘 삶의 그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